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박성환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장로님이 분회장으로 계시는데 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명호 장로님 뵐 때면 영화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좀 더 많이 부흥됐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좀 염려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9년 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큰 소리 없이 평안하게 있던 교회가 혹시 노예 때문에 큰 소리가 날까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영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현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노예가 참 은혜롭게 잘 맞춰서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지난 노예가 잘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소선노예 주락교연합회 교사대학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우리 오늘 찬양단들도 너무 잘하시는데 청년팀이 몇 명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또 리더가 참 잘하시는데 어느 장로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은혜롭게 찬송 인도를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해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화계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합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대를 잇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지금 열심히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노회장으로서 이제 4월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영화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목사님인데 자녀가 그분은 7명 자녀를 뒀습니다. 근데 본인이 다 낳은 그런 자녀이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정은 평탄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4번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2번 이혼을 했는데 그런 가정에서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2아들을 뒀는데 2아들 갓난 아기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2아들을 정말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한 것 같아요. 2아들을 항상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의 축복 기도 속에 2아들이 자라게 됐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목사님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사모님은 그만하시지는 못합니다. 키도 작으시고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7명의 자식을 낳고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름이면 패밀리 미션 가족 선교를 떠나는데 남미 쪽으로 선교를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제자 훈련의 장소로 창조하셨으며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는 데 있고,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의 능력으로 마침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필수적인 동력을 마련하시려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정이 제자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 저도 카할 세미나도 다녀오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제자훈련을 할 때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리더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롭 레이너 목사님께서는 뭐라냐면 제자훈련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지만은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일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함께 한다면 168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자훈련의 장소는 사실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분들은 부모님이 되시겠고, 여기 앉아 계신 조부모님, 어르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거기서는 조부모님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조부모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륜이 있으시죠? 기도하시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죠? 굉장한 분들입니다.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부모님들은 비밀병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네, 비밀병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부모님들은 비밀병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조부모님들이 너무들 좋아하시더래요.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래, 우리가 비밀병기야, 그렇게 하면서 손주들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조부모님들 비밀병기라는 것입니다. 비밀병기가 뭐죠?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손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고, 그리고 조부모님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여러 세대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주, 대대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이뤄야 했다는 거죠. 우리 영화교회도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시편 44편이 그런 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세대를 잇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대표로 읽으셨지만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성경책을 보시고 시편 44편 1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시편 44편은 표제에 이제 고라자손의 맞서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쓰여져 있는데, 그 고라자손이 시편 44편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귀에 들려주셨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 내용은 아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러한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함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인지는 잘 몰라요. 죄 때문인지 아니면 아니도 밝히지 않지만 여하튼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지금 이 고라다손에 있는 이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시고 돕지 않으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난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조부모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전해주신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고라다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여 깨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목을 고통의 노래, 고통 속의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9절부터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잡혀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고백을 드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깨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조상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광야 40년 여정의 인도, 가나안 땅의 정착,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은 사실은 0%에 가까운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강한 성과 편팔로 마지막엔 유월절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의 기둥에 발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을 때에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서 패스 오버돼서 유월절의 밤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불광과 전갈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같이 안식일은 빼고 만나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 2배가 내리는 거예요. 다른 날 두면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안식일 날은 괜찮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쉬도록 만나를 신령한 양식을 먹고 단 하루도 굶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양식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끊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뜨지도 않도록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얘기를 부모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단은 요단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철철 넘쳐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잠갔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돌 12개를 세워놓으라 그랬어요. 거기 제사장들이 발이 있던 거기에 12개를 세워서 지금은 물이 덮여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다가 12개의 돌을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돌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내 자녀들이
후일에 묻거든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고 얘기해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얘기해 주면 왜 쓴나물을 먹죠? 부모님이 물어보면 유월절의 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불가능했었다. 우리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그날 장남 네가 죽지 않은 거야. 장남이 나도 죽지 않았어. 할아버지도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집에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듣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펼치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매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조상이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돌려주고 구전에 의해서 집에서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서는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전한 유일한 큰 보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사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부모들은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잘 안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신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아버지가 집에서는 침묵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성경 얘기를 침묵하고 벙어리가 된다면 자녀들이 그런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이야말로 신앙의 최후 보루였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에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도 그 당시에 가정의 예배가 쇠퇴하는 걸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20가정 중에 19가정이 가정에서도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가정 중에 19가정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함께 자녀들과 토크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롬레이너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1루타, 2루타, 3루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홈런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홈런 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으셔요? 자녀들에게 홈런 치는 신앙교육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예? 예? 암송 또 틀릴까 봐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가정의 예배가 이게 매주 홈런을 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펄전 시대에도 몇 세기 전에 가정에서도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관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관련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전양수 목사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저는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들은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에 우리가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 열심히 교회 다녀 오늘 뭐 배웠어 다 하는데 그 주일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168시간 동안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922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할지니라. 헌법에다가 1922년도에 장로회 헌법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정예배를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전양수 목사도 가정예배를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가정예배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좀 하다가 중단되고 나중에는 가정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정도 지금 신앙 전수에 대한 걸 배우면서 먼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토요일 날, 주일날 있을 말씀을 미리 이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그때 이후로는 끊이지 않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누우면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게 되면 또 아내의 손을 잡고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롬레이노 목사님 아까 아버지가 4번 이혼하고 엄마가 2번 이혼하더니 그분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좋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의 근심이 많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나가 있는 자녀도 있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자녀를 축복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다은이 성은이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톡을 보내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그건 얼마 안 됐어요. 여하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2년 전에 회갑이었습니다. 근데 회갑을 맞으면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녀 신앙 전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지 말고 캐나다 거기 이제 그 본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를 갔다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제가 다른 걸 많이 봤지만 특별히 캐나다 개혁교회를 갔습니다. 개혁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캐나다 개혁교회는 뭐냐면은 주일날 여기 예배당 정도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처럼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 계시고 어린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모인 세대 통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줬대요. 근데 캐나다는 멀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먼 거리인데 집에 가서 밥 먹고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려운 설교 같아요. 아마 교리 설교를 40분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듣고 있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세운 학교를 가봤습니다.
학교 갔더니 그 학교에서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양성하는 크리스찬 교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사를 양육하고, 근데 다른 기독교 학교를 가봤는데 그 학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였더라고요. 무지개 빛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캐나다 개혁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교단에서 모든 돈이 넉넉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을 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졸업을 했지만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나는 돈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심지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명문대를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각자 재능에 따라서 운전 기술도 배우고 토목도 배우고 각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보게 되면 가정이 함께, 가정에서도 부모님 함께 가정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정말 세대의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님들과 그때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결국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신앙이 잘 전수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끊어졌다는 그런 거죠. 저는 가나안의 우상 중에 참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두려운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렉이라는 겁니다. 몰렉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소문을 내밀고 이렇게 짐승 형상을 하고 청동약 그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이 벼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아기들이 미끄러지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신제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자기 하나 복받겠다고 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고 막 북을 쳐대는 거예요. 아기가 비명 지르니까 북을 쳐대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남은 사람 잘 살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잘 배우고 계시는데 집에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엄마 아빠를 통해 자손들에게 귀로 들었나이다 전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제2남전도의 이 귀하신 어르신들께서 자손들에게 집에서도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